최근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라. 자, 우리 앞뒤적으로 말합시다.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합시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실은 제 절박한 마음이요, 오늘날 정말 성도들이 절실하게 사모해야 될 문장입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라. 그런데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신앙의 전성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전성기도 있었고요, 가슴 아프게도 신앙의 쇠퇴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앙의 전성기로 한다면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15세기,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성경으로라는 이 모토하에 목숨 걸고 이 종교개혁가들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모토 붙들고 교회가 불꽃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2부 예배 때도 우리의 이 신앙이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쇠퇴기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불꽃처럼 일어났던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 100년 뒤인 17세기에 급하게 차가워졌습니다. 그것도 이 청년들의 가슴을 얼음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 속상한 게, 저는 평생 청년 사역만 했기 때문에 청년 하나 살리는 거, 청년 공동체 하나 살리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깨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한순간에 청년들이 이렇게 차가워지니까 얼마나 이게 통탄한 노릇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종교개혁으로 청년들의 가슴에 불이 일어났는데 1세기도 지나지 않아 17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청년들의 가슴이, 교회가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7세기를 삼켜버린 한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세상도 창조한 걸 믿는데,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인간의 역사나 자연 법칙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론이 나왔을까 하면 16세기,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 줄 알았는데 자연이 다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지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별들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아하,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뒤부터는 자연이 저절로 움직이네, 별들이 저절로 움직이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법칙을 쑥 집어넣은 후에는 알아서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물은 맞지만 이제는 사람을 창조한 이후부터는 인간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신론, 데이즘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나태한 자, 게으른 자들이 정신 차리고, 그렇구나,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구나, 깨우는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신앙에는, 교회에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건 맞으나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고? 회의주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스스로 세상을 개척해야 돼. 회의주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내가 교회 나가? 내 힘으로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17세기 모습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기도부터가 아니라 행동하고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오고 세상이 막 으쌰으쌰 하는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 이신론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불안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험한 세상, 이 폭풍 속에서 이제는 누구 혼자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불안감에 압도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세기의 이신론을 정리해 보면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맞으나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신론이 누구랑 딱 맞아떨어지는 건 당시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이 이신론에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단체를 만드냐면 헬파이어 클럽이라는 곳을 만들어요. 여러분, 헬파이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지옥불이라는 뜻이에요. 지옥불. 이 헬파이어라는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따라 합시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를 폄하하고 예배 가는 청년들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청년들을 핍박하고, 또 일부는 막 집단으로 방탕하고 사치하다가 아이 무료하다 자살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파이어 클럽, 헬파이어, 이 지옥 불, 정말 이게 마귀 짓이요 지옥의 불장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신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린 이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날 인도하신다. 우리는 유신론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이신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힘으로 산다? 그거 비스무리하지만 가짜예요.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은 계신다. 유신론이에요. 신본주의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신론, 이 헬파이어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우리 옆에서 존재해요. 교회 가서 뭐하냐? 네 인생 네 힘으로 살아야지.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된다. 네가 개척해라. 넌 혼자야. 어차피 혼자야. 여러분, 뭐가 진실입니까? 여러분, 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신본주의라니까요. 그런데 삶은 인본주의. 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드리죠. 종교 행인 있죠. 월요일부터는 열심히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초조함, 불안함. 내가 또 해내야 되는데,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취업해야 되는데, 내가 또 집 사야 되는데, 내가 딱 그거잖아요. 나 혼자다. 과연 그 사람 우리가 크리스찬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 우리가 진짜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유신론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신론으로 살는지, 뭐가 진실인지를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딱 적절한 본문이 오늘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맞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자, 이신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야 잠깐만 볼래? 너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리고 땅 차지해라. 딱 명령하고 딱 사라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너 힘으로 개척하고 너 힘으로 물리치고 너 힘으로 네 힘 해야 돼.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신론은 여호수아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해야 맞아요. 제가 좀 상상력으로 만들어 왔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니 여호수아가 나아온지라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시고 즉시 사라지시니 이후 여호수아가 죽든 말든 정복하든 도망하든 일체 간섭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신론 1장 1절.
감사해요. 나 여기 아멘 나올까봐 주무시다가 갑자기 성경 읽는구나. 또 내가 굉장히 걱정했어요.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든 말든 정복하든 말든 전혀 간섭하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다 비웃으셨죠? 웃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을 좀 모르세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다. 말로 그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간신문에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와 안 계신다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삶은 그래요. 삶은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체험해 놓고 아이고 또 어떻게 결혼하지? 또 어떻게 내가 또 이 사업하지? 어떻게 잘 보세요. 말로는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어떻게 하지? 나 혼자서 어떻게 하지? 아무도 신본주의자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한 말씀을 보십시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이신론 1장 1절처럼 말씀만 하고 사라졌는가? 2절은 좀 비슷해요.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제 명령을 딱 해요. 이 신론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제 할 말 다 했으니 요건 끝났다. 딱 사라져야 정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하나님 안 가세요. 안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같이 읽으셔야 되겠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저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차지하거라 명령만 하고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약속하기 시작하세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본 땅,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땅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장차 밟을 땅을 이야기하세요. 거할 장소를 이야기하세요. 약속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세요. 물론 하나님만 약속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사람도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비슷해요. 다 약속하니까.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틀려도 돼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바로 성취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취율에. 사람의 약속은요, 말해놓고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그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꾼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우리를 혹하는 약속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4번째 얘기합니다. 항상 여러분 거래하실 적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땀 흘린 것보다 압도적으로 이익을 주는 건 다 사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 투자하면 이거 줄게. 와, 돈 다 끌어모으죠. 근데 사실 그게 내 원금으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더 큰 돈이 들어오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기꾼들일수록 약속이 많아요. 진짜 약속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행률은 아예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의 약속의 이 성취의 권능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한 번 약속하면 그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에 내놓고 뒷짐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그래. 내 힘을 믿는다고, 내 의지를 믿는다고, 내 지혜를 믿는다고. 근데요 50, 60, 70쯤 되면요 이게 다 무너져 갑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게 축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30대, 20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자기의 멋진 현재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고 잘났고 그런 모습들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 별로 의지 안 해요. 항상 신앙은 힘이 빠져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기운이, 자기 기세가 꺾일 때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내 힘, 타인의 힘, 요행, 요령, 내 그 경험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요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주변에 성공한 분들 만나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살아요. 불안, 초조함. 저는 제 주변에 대형교회 하는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혈색들이 좋지 않아요. 혈색들이 정말로 스트레스, 불안, 초조, 걱정,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왜 그럴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건 하나 제가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싶은 거, 혹시 인간적으로 사업을 하고 뭘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스트레스와 불안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고, 내 힘으로 살림하고,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결혼하고 취업하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가중된 불안,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너 힘으로 잘해봐가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이 끝날 줄 알았어요. 약속 딱 해주시고, 그렇죠? 약속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5절을 보면은요, 약속하시고 떠나는 게 천만의 만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신론으로 시작했어요. 이신론의 모토가 뭐예요? 나는 혼자다. 저 본문 좀 계속 띄워놓어 보세요. 이신론은 너는 혼자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아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똑같겠구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근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막 안에 불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에 뭘 살펴볼 거냐면,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와 여호수아가 부름받았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 태도예요. 아주 재밌어요. 힌트를 준다면 모세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의외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노가 없어요. 바로 두령들과 무리들에게 가서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해버린다고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태도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른데, 다시 말해서 두렵고 모세도 죽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를 살린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어요. 우리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큐티 목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 혼자 아니에요. 내 힘으로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매일 말씀을 또 펴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출근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또 사업하시는구나.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의적으로 들지 않아요. 언제 이게 샘솟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접할 때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전성기는 바로 말씀의 전성기예요. 말씀의 전성기가 없는데 신앙의 전성기가 온다는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 신앙이 뜨거워졌으면, 내가 좀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주님 2025년도 신앙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구한다면 또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를 살리는 거는 말씀이니까. 또 하나가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그냥 뭐 안부나 묻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는데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소그룹 목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담임 목사의 요청은 이것입니다. 소그룹에 7명, 8명, 많게는 12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재생해 주는 거예요. 재생해 주는 거예요. 오늘 장모님 기도했는데 너무 기도 좋았지 하면 재생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지, 재생해 주는 거예요. 어제 내가 큐티 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다, 재생해 주는 거예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세상에도 두 종류의 친구가 있더라고요. 두 종류의. 저도 그래요. 저도 두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입만 열면 저에게 용기를 주는 친구가 있어요. 며칠 전에 한 친구가 가지고, 이 목사 너는 1000명 목회할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건 밥 사라는 뜻도 좀 들어있어요. 이제 너가 오늘 밥을 사라. 하지만 항상 용기를 줘요. 잘할 거야. 이 목사 너 잘할 거야.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요, 입만 열면 낙심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안 돼. 목회 안 돼. 여기 신월동 안 돼. 건물 새로 져야 안 돼. 내가 그랬어요. 너는 안 된다 그랬어. 내가 내 친구로서 안 된다. 보세요. 똑같은 만남이요, 똑같은 시간인데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 기분 나빠. 아니 내가 살라고 만나지 죽으려고 만나나 친구를? 벗은 누구예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가족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모이면 살리는 입인가, 만나기만 하면 죽이는 입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샘터는 입만 열면 용기를 주는가, 좌절을 주는가? 제가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기분 나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받는 큐티했는데 정말 기분 안 좋다 오늘. 그런 적이 있어요? 말씀 보고 나면 항상 힘이 나요. 항상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이요, 사실은 말씀의 울타리예요. 생명의 울타리예요. 오늘 우리 소그룹 모이죠? 오늘 다 입만 열면 살리는 언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이 이신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사람 낙심시키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독일 철학가 마틴 하이데거예요. 이 마틴 하이데거가 그의 이론 중에 좀 복잡합니다만 하나 소개한다면 이 피투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피투성 이론, 게바르프 하이트라는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하이데거가 곰곰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니까 인생이란 이 거친 세상에 우리가 던져지는 거구나, 버려지는구나. 저 그림 보세요. 이렇게 슉 하고 세상으로 던져지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한 이유는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만 이제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살다 보면 그의 편이 앙그스트라는 건데, 불안과 초조함은 항상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하이데거 후예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 많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나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다. 이 대학에 던져진 존재다. 이 집에 내가 버려진 존재다. 난 혼자다. 여호수아도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도 없고, 그렇죠? 모세도 없고 갑자기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가나안 땅에 훅 하고 던져진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내가 너를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던지고 버리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기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는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존재를 고독하게 표현하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이 시대의 이신론과 하이데거 후예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요. 야, 너 외로운 인생이야. 너 혼자야. 너는 폭풍 속에서 혼자 서 있어. 우리는 큰 바위와 태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렇다. 네 앞에 폭풍이 있다. 네 앞에 바위가 있다. 네 앞에 태산이 있다. 하나님도 인정을 하세요. 가나안 땅이 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맞다. 네 앞에 폭풍이 있지만 그 폭풍 속에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딱 하나 차이예요. 폭풍을 제거해 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폭풍성을 하나님이 같이 돌파하세요. 브렉스루 하신다고요. 그 빗속을 함께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고통 속을 함께 걸어가세요. 최근 우리가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을 큐티했어요. 이 두 큐티를 하면서 전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데, 두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16세기의 두 거장의 작품인데, 하나는 렘브란트의 그림인 폭풍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사진이에요. 저 그림은 많은 극찬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실적으로 파도를 묘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의 괴로운 고통을 제자들의 묘사가 얼마나 사실주로 했을까 굉장히 극찬합니다만, 무식쟁이인 저에게는 좀 관점이 달라요. 저 그림을 보는. 저 그림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저기 안에 딱 버티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무리 파도가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 가운데 딱 자리 잡고 계신 주님. 저 그림의 앞거도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는 폴 루벤의 작품을 모사한 거예요. 원작품은 아니고, 그 다니엘이 명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군사들이 놀래요. 막 놀래요. 왜 놀래죠? 분명히 우리가 저 안에 들어보내는 것은 네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또 한 사람은 누구냐고 다 놀라 자빠지죠. 여러분, 그 불 속에 누가 함께 계셨죠? 불 속에라도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 보고 막 갖고 싶고 저 그림을 막 좋아하는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저 그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걸 잘 모르시죠? 저 그림을 보면서는 감동받으면서 자기 인생에 계신 주님은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서글픈 자화상이에요. 남과 남의 가정, 남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하지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림은 그리지 못해요.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은 상상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저 렘브란트의 그림, 폴 루벤의 그림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죄의 폭풍 속에서 사망의 바람이 부는 우리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고 누가 오셨어요? 큰 소리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는 다 좋은 데 가기 원하죠? 누가 쇳덩어리로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주 가운데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파티나 가기 좋아하지?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까지 주님이 가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이 십자가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무한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죽음까지 함께 하실까?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니죠.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의 교제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정리해봐요.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담대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주님.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지 아까? 이 말씀이 과연 성취됐는가?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서 내내 15번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 나 혼자다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자기 혼자였어요? 아니에요. 요단강을 자기 혼자 건넜어요? 아니에요. 아이성을 자기 혼자 무너뜨렸어요? 아니에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어요? 나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 이게 총 결론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숙제 내립니다. 10장 42절을 여호수아서 강의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핸드폰에 적어놓든지 집에 적어놓든지 자기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정철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 싸우셨으므로, 내 인생의 사업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적어놓으세요.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다. 혼자 걷고 있지 않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유튜브 방송, 유튜브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음원에서 18등까지 올라간 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반 음악 차트에서 45위까지 올라간 음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독교 음악이에요. 예람 50이라는 찬양팀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곡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세상 노래인가 보다 싶은데 사실은 복음성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곡을 듣는데 이 곡이 막 카페에서 틀어지는데 내용이 이래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 걱정 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요. 이 내용이 이제 카페에 틀어놓는데 이 내용을 조사한 기사를 읽는데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일반 카페에서 이 노래를 트는데 손님들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하면서 선생님, 사장님 보고 이 곡이 뭐냐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 어떤 사람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한 잔 더 시켜 먹고. 카페 하는 자들이요, 이 노래를 트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일반인들이 이 노래를 좋아할까?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앙그스트, 사람들은 외롭구나.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고 싶구나. 혼자 걷고 싶지 않구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랑 걸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걸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 곡을 듣는데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한 잔 더 이러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아, 사람은 외롭구나.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속이 너무 아픈 게, 그 음악에 감동은 받지만 그게 하나님인 걸 모르고 있잖아요. 기껏해야 이 저자는 하늘을 봐, 하늘을 보세요 하지만 그게 하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노래를 듣는 일반인들, 불신자들이 그걸 알까? 이 의미를 알고 있을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전에 그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있어요. 이 이사야 41장으로 만들어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처럼 우리 새물결 교회 안에도 오늘 보세요. 이게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또 혼자 걷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통탄할 노릇이. 삶의 이신론자들, 삶의 하이데거의 후예들. 안 돼요. 저는 오늘 제 설교를 좀 특별한 방법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가 끝날 즈음에 한 자매가 나와서 찬양을 불러 제 설교를 결론해 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람 50이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기 바라면서 했던 이 가사,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자,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 버리지 않습니다. 난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혼자가 아니다. 나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 나도 2025년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2025년을 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신본주의자입니다. 나는 유신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